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좀 남다르게 마음가짐을 갖고 오셨을까요? 네, 남다르게 마음을 갖고 오셨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난주간이었잖아요. 지난 주간은 고난주간도 고난주간으로서의 의미를 좀 가지셨었으면 더 좋았고, 그쵸. 보통은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사순절 기간 그 동안에 금식을 하시든가 뭔가 하나를 안 하든가 욕심을 안 부리는 거를 하든가 뭔가를 절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회개할 것을 찾는다든가, 그리고 나서 부활주일날 맞이하면서 더 그렇게 준비하셨던 분들은 부활주일이 더 의미 있게, 부활절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우리가 맞이하면서 무엇이 부활했는지,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활했는지 의미를 좀 되새기실 필요성이 더 있어요. 그죠? 오늘 제가 주보에다 제목을 안 적었어요. 제목이 안 적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어떻게 다가오는지 의미를 되새기시려면은 우리가 이것을 혼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요, 육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의미를 되새기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죄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죄는 예수님을 절대로 못 이겨요. 끝난 게임이에요.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도 이기셨고요, 선악과의 그 죄가 들어온 것을 전부 다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끝났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임하는지가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임할까요?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영이 살아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스타트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말씀을 읽고요, 찬양하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은혜의 수단들의 행위를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껴요. 자, 이것을 못 느끼는 상태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가 병들거나 육의 소욕을 따라가가지고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으로 하는 것들의 감각을 다 잃어버렸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의 영이 어떤 감각과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둠이 더 역사하는 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부활주일, 부활절. 어둠이 더 역사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십니까? 심판의 때가 분명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지옥에 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영생으로 함께 하실 그 계획을,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난 그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으로 함께 늘 영원토록 함께 사시려고 하신 그 계획의 일부라는 거죠. 부활하신 것은. 그 부활하신 것은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영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 가운데 사는 것과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다르죠.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줄 알아야 되고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분별해야 돼요. 어둠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죠? 부활주일 성탄절 부활절에는 어둠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거예요. 어떻게든 뭐예요?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정으로 못 드리게 하는 그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거부터 무너뜨려요. 실은 이게 세워지면은 나머지 것들이 좀 많이 따라오는 게 있거든요. 신앙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스텝,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과 식을 어떻게든 뭐 다르게 하더라도 예배를 어떻게든 뭐 온라인으로 하든, 그죠? 현장 예배에서 하든 우리가 진심으로 준비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예배드리게 그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되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러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이러면 너무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준비 자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이 자리에 와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올려드린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를 정말 진정으로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첫 번째 영적 전쟁이 됩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이 그냥 모여서 침묵해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요, 그냥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 듣는 것으로, 형과 식을 그냥 하나의 형과 식을 갖추는 것으로만
내가 형식을 이렇게 지켰으니 예배를 이렇게 했으니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끝났어. 나의 의무는 다 했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을 입는 자리가 실은 예배의 자리가 돼야 돼요. 늘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입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도 그렇고요. 드리는 그 같이 참여하는 자들 모두가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를 향해서 모든 것을 전심전력을 기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준비하고요. 그렇게 마음을 준비해 오고, 그쵸? 나의 재정도 준비하고 혹은 마음가짐, 의지, 노력도 다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둠의 세력들이 가장 첫 번째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다 보니까 더 쉽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중에 학원에서 수업을 합니다. 학원 수업하는 것보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은 다음날 실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힘들지만, 그렇지만 이 예배가 소중하니까 그 예배를 한편으로는 이런 때도 있습니다. 이 예배를 진정으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예배가 되는 것인가, 막 이렇게 제 스스로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예배 드리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회의감을 느낄 때도 많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나는 막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근데 괜찮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때로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요. 좀 더 나은데 한번 그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면은 좀 살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살 것 같아요, 막.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영적 감각을,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영적 감각으로, 영으로 느끼는 시간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찾으셔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구하셔야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기본인 거예요. 기본. 부활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 죽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부활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도의 초보입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늘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은 늘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고, 우리가 더 성화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이 가장 밑바탕에 우리 깔려 있어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할 수 있다고요?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공격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구버전은 신령과 진정이고요. 신버전은 개역 개정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부활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예배 시간,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알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더 특히나 아이들이 더 아프다고 하고서 못 나온 그것들 안에는 더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어둠한테 졌구나라는 생각이 더 커요. 제 안에는 어둠의 세력에 이미 넘어가고 홀라당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조금만 힘을 내면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간에 이제 참여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죠. 그 선을,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기까지,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까지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얼마나 어찌나 모든 미사일과 그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예배를 진정으로 못 드리게 하는지 어둠의 세력이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핑계 가운데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것부터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거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영적 감각이 처음에 내가 혼자 말씀 읽고 말씀을 막 깨달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감각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감각으로 기도하는 그 생활이 안 돼요. 되시나요? 예배 시간에 내 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예배 시간에 내 영이 새로워지고 임재하심 가운데서 그 내 영이 좀 더 살아나는 그 시간을 갖고 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배우셔야 되고요. 말씀 읽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형식을 갖춰야 되는지, 기도도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잘못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기도도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거기서 영적 전쟁하고 영적 분별하고 영적 전쟁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막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환상을 본다고 하면서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재정이 회복됐다고 하면서 전부 다 사탄이 주는 거 받아먹는 경우가, 어둠의 세력이 주는 것을 받아먹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깨달음을 깨닫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리인 척하는 사탄이 주는 것을 깨닫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 감각이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감각이 깨어납니다.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감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갖게 돼 있어요. 느끼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죽어버리면 이제 다시 살려야 되는데, 다시 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든가 혹은 여러 가지 고초를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감각 살아나면, 영이 살아나서 영으로 느끼는 것이 있으면은 분명히 그것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 영적 감각으로 느껴지는 조그만 은혜와 조그만 감사와 조그만 영광과 조그만 그 믿음의 그 반응들을 정말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 영적
감각을 조그맣게라도 오더라도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되고, 그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은혜, 겨자씨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해서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너무나도 쉽게 무시하고 짓밟고, 그죠? 기도하는 것도 우습게 보고요. 말씀 읽는 것도 뭐 언제든지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언제든지 예배드리면 언제든지 회복이 될 테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안 하죠. 교회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자, 정확하게 교회를 믿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거니까 괜찮아. 죄 좀 지으면 어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생각인 거죠. 영적 감각이 다 죽어버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입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더 이상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고요. 말씀 읽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한 구절로만 말씀을 안 전하고 본문을 길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게끔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한 구절만 말씀을 전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전체 길게 잡아가지고 그 말씀의 흐름을 읽으실 수 있게끔 말씀을 전해왔는데, 한 번 듣고 마시나요? 여러 번 다시 들으시고 곱씹고 하셔야 되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영적 감각을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계속 제가 전해드렸죠? 높아지지가 않아요. 절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 감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드려졌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다고요? 높아질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틀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틀을 더 많이 갖고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졌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돌아가서 바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둠의 영역을 다 받아들입니다. 깨달으면서 또 뭐예요? 어두운 것들을 더 받아들여요. 육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하늘의 것을, 성령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다 내 생각과 육적인 것과 정욕적인 것으로 싹 다 바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대단해지고,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고, 물론 할 수 있는 것이 있긴 한데 제가 여기서 의미하는 그 할 수 있는 것과 다르죠. 내 의로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의로 할 수 있고, 내 생각이 더 옳고 내가 깨달은 거니까 내 생각이 옳아서 아니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공격해야 되고, 더 틀이 많이 생겨가지고 너는 그러면 큰일 나,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의 그 정죄감이 더 많이 생기면서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더 많이 쌓인다면 기도 잘못하시고 말씀을 잘못 깨달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만났다면 그 영적 감각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감각을 기억해서 이게 이 감각이 아니라 다른 감각으로 뭔가 만나지는 것 같다 그러면 주의하시고 경계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맨 처음에 감성적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만나주셔가지고 뭔가 감정이 뭔가 폭발하는 것 같고 감정이 막 뭔가 황홀하고 뭐 이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만나주신 영적 감각의 최종 형태가 절대로 아니죠. 그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하나님이 굉장히 육적인 사람한테 만나주시는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십니다. 그것을 끊어내시면서 영적인 감각을 더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늘 착각합니다. 예전에 만났던 그 감각이 하나님이 만나주신 통로 같은데 왜 그것이 사라지고 왜 그렇게는 안 되나요? 가끔씩만 되고요. 뭐라고요? 정말 영적인 감각을 찾아가셔야 된다고요. 육적인 감각으로 만나주시던 그 하나님, 내가 너무 어리고 너무 육적이어서 너무 정욕적이어서 육적 감각으로 조금 맞춰서 만나주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만나지 않으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오해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과 만난 첫 경험을 다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감각,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 기도할 때에도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 믿음이 제대로 우리 안에 생겼을 때 주어지는 우리 가운데 그 영적 감각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다른 감각이 나한테 찾아온다. 그러면 다 거부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돌다리 하나씩 두드려 가면서 건너듯이 그냥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렇게 내 영적 감각이 충만해졌어. 조이풀해지고요. 막 그 기쁨이 충만하고요. 은혜가 충만한 것을 내가 느꼈어.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감각이 전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거는 뭐지? 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때까지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둠이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고 들어오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보다 똑똑하다니까요. 그 부활의 능력을 계속 우리 가운데 유지해야 됩니다. 그 보혈의 능력에 우리 가운데 계속 유지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냥 유지되는 것을 넘어서서 뭐 하셔야 돼요? 더 거룩하고 더 그분 앞에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이것이 기본인 거예요. 기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배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을 배우고 그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와 말씀을 배우면서 이것들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요. 세례에 대해서 배우고 세례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런 것들이 기초예요. 기초.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 감각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요. 너무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어둠한테 속아가지고 기초에서 기초적인 그 믿음의 그 반석을 세우는 것도 맨날 스스로 부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해지고 더 성장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제자리 걸음보다도 어떤 경우가 더 많아요? 더 타락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탄한테 속잖아요. 어둠한테 속잖아요. 그렇게 타락해가는 것을 뭐라고 느껴요? 성숙해가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대단해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나는 이렇게 가까운데 나는 할 수 있는데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까워지거나 함께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니까 다른 신앙인들을 봐라. 너무나도 어려 보이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느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 중에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계세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니까 그따위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셔야 돼요. 내가 저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 내가 저들보단 더 낫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런 생각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맞을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고하셔야 돼요.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용없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요,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그건 다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주셔가지고 내가 순종한 거죠. 순종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전부 다 내 의가 되거든요. 사람의 의가 돼버립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기필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죠. 은혜가 임하도록. 근데 은혜가 임하는 게 보였는데도 그가 거부했다. 그 책임이요. 그가 지옥길로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것을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뭔가 그 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들보단 그래도 낫고 저들보다는 좀 신앙생활이 괜찮구나, 내가 좀 더 성숙하구나 저들보다는, 그런 의식 가운데 들어가시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떠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변했었더라도, 내가 좀 성숙해졌더라도 그것이 싹싹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뭐 볼 것도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얼마나 높아지는지 몰라요. 내가 대단하고요. 우리 교회가 대단하고 나는 진리를 갖고 있고, 진리를 갖고 있긴요. 진리의 발끝 하나도 뭔가 접속되지 않은 사람 상태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시는 것이.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한 자들이거든요.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한 자가 어떻게 내가 높다고, 내가 했다고, 내가 저들보다 낫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뭐라고 하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에서도 뵀어요. 이게 거의 마지막 명령처럼 보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세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뭐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눈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참 어리석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이 어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충분히 성숙해진 자들에게는 그것을 보여주시기는커녕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메시아거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뭐야?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미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안 믿어서 그렇지.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믿지를 않아요. 아직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을 의심하고요. 지옥에 있는 것을 의심합니다. 그분이 왜 죽고 부활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옥 이렇게 한다고 지옥에 보내시겠어?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막 행동하고 막 말하고 막 움직이는 겁니다. 예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봐야 그때서야 정신 차릴까요? 심판받으면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지옥을 어떤 방식으로든 겪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옥을 어떤 방식으로든 겪으면 지옥이 진짜 있구나. 또 다르게는 감사하게도 천국을 또 어떤 방식으로든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 감각이 살아났잖아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것이 천국의 1000만분의 1, 1조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감각을 살짝 느끼는 거긴 하죠. 그죠? 천국에 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으니까 기쁨이 평안이 내 영으로부터 계속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계속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 사라지는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평화와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평안도 함께, 평강도 그것이 함께 공존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영은 기쁘고 평안이 이게 그냥 늘 이게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발로 밟고 짓밟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을 받아들인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이 하신 거,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구나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승리했습니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내가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같이 승리함에 그 예수님의 승리함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참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나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짓밟고 내가 승리한 것처럼, 내가 이긴 것처럼 하고 다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부활했어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정한 그 부활을 겪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부활을 겪는다 할지라도,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부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둠에 속고 영으로 그 영적인 감각으로 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도 쉽게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그냥 분별하지 않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모조리 받아들이는 거죠. 내 기분이 좋고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모조리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러면
어둠한테 짓눌려서 죽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그때 그래서 더 사탄이 노리고 확 들어와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고 더 들어오려고 하는지, 그때 더 속이고 들어오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때 더 속이고 더 어둠으로 뒤집어 쓰게 만들려고 더 그렇게 노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더 경계해야 되는데 경계를 그때 더 느슨하게 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요, 부흥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1900년대 초반이랑 1800년대 후반 때 그 영국, 인도, 한국, 미국에서 엄청난 그 부흥의 그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막 그런 시대예요. 또 언제 있었을까요? 1700년대 그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불씨가 돼가지고 1800년대 후반 때까지 있었을 거예요. 웨슬리가 살던 그 시대, 그때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때가 있었어요. 존 웨슬리가 있을 때. 그리고 또 언제 있었을까요? 뭐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또 다른 때를 얘기하면 프란시스코, 아시시의 프란시스코가 있을 때도 그때도 부흥의 때를 겪었죠.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근데 그렇게 부흥의 때,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미국에 있는 어떤 한 학교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즈베리에서. 그냥 가기만 해도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너무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런 것과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 가운데 들어와 보니 제가 잘못한 거였습니다 하고 막 회개를 하던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그 장소만 가도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흥의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영적인 감각이 확실하게 깨어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때에 무엇이 더 많아지는지 아세요? 이단이 많아집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이단들 중에서 그 당시에 생겨난 이단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큰 이단의 세력으로 있는 그런 이단 세력들 중에 몰몬교가 1800년대 중후반 때 생긴, 그때 완전히 굳어져서 생긴 거예요. 몰몬교가 그때 생긴 거예요. 막 부흥의 그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겪은 그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기도를 잘못함으로 몰몬교가 생긴 거예요. 이단이 더 강력하게 생겼습니다. 언제요? 부흥의 때. 이단이 더 많아지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뭐 예수다 하는 사람이 그때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더 느낄 때, 영적인 그 성령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느껴질 때 그때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데 더 조심을 안 해요. 무분별하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겠거니 하고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정말 부활의 능력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겸손의 길로 가는 겁니다. 더 낮아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길로 더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영적 감각을 세워가지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계신데도, 눈앞에 서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기도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면 제가 더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면 더 믿겠습니다. 믿기는요, 더 강력하게 임재하심을 겪으면 더 어둠도 강력하게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좁쌀만하게, 겨자씨만하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신 이유가 뭔데요? 강력하게 주면은 강력하게 어둠도 더 역사해요.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분별하실 수 있겠어요? 분별도 못하는데 강력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그 강력하게 뭔가 겪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분별을 못해가지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겪으시기 전에 뭐예요? 내가 믿음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면 분별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분별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더 겪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순종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것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데 주신다? 그런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준비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방심하고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다 파괴시켜서 어둠을 다 받아들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셔도 경고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지. 아니에요. 의심합니다. 어둠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묵상기도로 들어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견고하죠, 제가. 근데 억지로 하면요, 사탄한테 끌려갑니다. 사탄한테 끌려가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게 되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죽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짓밟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길로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의심하면서. 결국에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는 더 그만큼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영적 감각을 제대로 갖추고 분별하지도 않으면서 막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셨다고요? 그러면 부활의 능력, 우리를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그 능력이 뭐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내 의를 취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정확하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상 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적 감각을 잘못해서 영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요한 1서에 모든 게 하나님의 영인지를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영을 시험해봐라.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모든 영을 시험해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과 겨자씨만한 은혜와 그런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는 건데, 이거면은 아직 못 이기겠어요. 웃기는 소리예요. 자, 얼마나 웃긴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면 아직 못 이길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어둠도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 겨자씨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분별력을 갖추면 그 다음 단계로 주세요. 그 다음을 주신단 말이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크게 주셔야 돼요. 크게. 그러려면 어떤 준비를 시켜야 될까요? 그 사람을 갈아서 다 죽여놔야 큰 걸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큰 거 주세요, 큰 거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큰 은혜 주세요, 갈아서 반 죽여놨더니 왜 나는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대로 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너무 후회되고 막 자기 연민과 좌절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달라면서 그래서 너 준비시키는데 왜 그러니? 막 그러면은 아니에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야, 여태까지 큰 거 주기 위해서 준비시켰는데 왜 또 못하겠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준비 좀 되셨습니까? 준비는 되기는커녕 뭐 하는 거예요? 그 좀 고난을 맞닥뜨려 가지고 막 마음이 지옥과 같이 변하고 막 죄 때문에 막 죽겠고 그저 막 메마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이러고 다 올스톱 시켜버리고 그러고 있지는 않으세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거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겨자씨만한 은혜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걸 바라는 거예요? 욕심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욕심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 영적 욕심을 타고 사탄이 들어와서 얼마나 사람을 타락시키는지 아셔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는커녕 뭐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들이마시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갈아서 들이마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힘입은 그분께 가야 되는데, 어째서 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서, 깨달았다고 하면서 왜 내가 더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도 없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그렇게 뭔가 뉘앙스도 조금도 보여진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구냐는 거죠. 얼마나 속고 있고 얼마나 어둠에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야죠. 그분한테 가려면 그분이 주시는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져야 돼요. 가벼운 멍에예요. 그래야 마음에 쉼이 있다니까요. 가벼운 멍에는 매일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내가 믿었으니 마치 맡겨놓은 보따리 뺏는 것처럼, 내가 맡겨놓을 만한 보따리가 하나님한테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마치 하나님 강에서 죽을 뻔한 거 끌어내서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안 믿겠다고 막 협박하고, 하나님 뭐 하는 짓일까요? 결국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천국 갈 사람들이 너무 적죠. 너무 적나요? 적어요.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천국 간 사람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간 사람들이 이렇게 적을까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적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들 제자가 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제자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할례 받는 것과 같아요. 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러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고 하면서 다 어떻게 사시는 줄 아세요? 혼으로 살면서 핍박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그럽니다. 영적이다 얘기하는데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전혀 영적이지 않은 겁니다. 영으로 사는데 어떻게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비교질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정죄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까? 내가 더 높아졌어 이따위 말을 해요. 예수님은 저 밑에 계신데 나는 높아지니까 예수님이랑 떨어져서 저 위에서 사탄과 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 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다지셨으니까 나는 사탄이랑 놀면 됩니까? 죄랑 놀면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만들래요. 명령입니다. 지키게 만들래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막 그 죄에 점령되어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사람들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더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커가지고 막 10,000명, 막 20,000명, 몇천 명 이렇게 다니던 그런 교회인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신 분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한 명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1년 동안 너무너무 고뇌하고 막 힘들어하고 내 자신도 그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막 무너진 그 자신의 상태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다가 그 예수전도단 화요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1월 달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재수하기로 한 그 2000년도죠. 1999년도겠네요. 99년 1월 달에 이제 가가지고 예수전도단 딱 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 신일교회에 저기 있는 조집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세요. 거기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전도단이 화요일 날마다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막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는데 나는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나가는 게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고 임재는 있는데 막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한 선교사님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그 준비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폐기하고 다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면서 전한 말씀이 이거예요. 그날 너무 펑펑 울었어요. 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려고 뭔가 몸부림치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는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가르쳐. 내가 분부해서 가르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되게 영입니다. 영으로 하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명령을 받들어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것이 어떻게 지켜지는 것이 내 안에 들보가 어떻게 빼지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서 같이 살아가는 것인지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인지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키러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시죠. 서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한테 계속 내려주시려고 합니다. 안 받는 게 누구예요? 우리가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세상을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가르쳐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세상을 어떻게 하면 타협하려고 죄와 어떻게 하면 타협하려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몸부림치는 것은 혹시 아니신가요? 내가 어떻게든 높아지고 내가 어떻게든 대단해지려고 그것을 타협하려고 생각하고 교묘하게 짜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내 말이 맞아. 그거 더 주장해서 네 말이 틀렸어를 더 주장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진리를 갖고 계십니까? 진리와 함께 하십니까? 영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비교의식이 점점 사라져야 되고 틀이 사라져야 되고 주님을 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는 그 진리와 영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대단해지고 내가 더 저들을 정죄해도 괜찮고 저들보다 내가 더 나은 신앙인이고 이따위의 생각들을 더 가질 수가 있냐는 말이죠. 나는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으면서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렇게 비교질하면서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그 사람한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사람들한테 세례도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항변할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셔야 돼요. 그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낮은 자리에 같이 있는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자리에 같이 낮은 자리에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자리에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아프고 힘들면은 도망가고 막 어떻게든 피하고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리에 같이 가는 것이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있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고민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언정 내 안에서 기쁨과 평화는 늘 솟아난다고요. 그것이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또 여러 가지 의미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비밀도 있습니다만 그 비밀을 여기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그 비밀을 아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지키셔서 정말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감각에 깨어나고 영이 살아나서 또 한 번 거듭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보혈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씻으시고 주님과 부활의 능력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진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음을 주님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 노력과 의지와 마음과 재정과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둠의 영향력을 분별하여서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니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